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흙은 육체를 의미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욥기서 32장 8절에서도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심령을 두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신, 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죽기 전에 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따르는 자들을 지배를 받아서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뭐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산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시험해 보는, 확증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와가 뱀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보다는 이 뱀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와 수고와 고통과 땀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그 깨끗한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와를 미혹게 한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진리의 영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을 듣고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에서 부패해져서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겉에는 믿는 척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 뱀의 정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제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가 앱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앱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관계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거룩함, 거기서 부패해져 두려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누군가라고 하면은 우리를 미혹의 영에 사로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고리로 바꾸고 만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변질되어 부패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하와처럼 이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미혹을 하여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해질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두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두르지 못하리라.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못하여 내 안식에 두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에 두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늘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를 늘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저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즉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자들에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염려할 것이라. 뭘 염려하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떨어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될까? 뭐 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6으로 강팍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아서 제6으로부터 강팍함을 면하라.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하라? 힘써 싸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 믿음의 도, 이것을 힘써 싸워서 견고히 붙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즉 진리의 영에 속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혹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길을 저녁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이 다윗은 어떠한 길을 갔는가? 다윗이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진리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도요, 다윗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말씀만 하면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옷자락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절대로 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단칼에 죽이겠나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치는 것은 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감정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 다윗의 길,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저녁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 또한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과 사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갔던 그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저는 시냇가의 씨를 쫓아 가시를 맺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도요 시편 26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윤수영 집사님이 오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건강은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건강은 의사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얼른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내가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얼른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처럼요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환난과 슬픔, 사망과 음부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신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다? 완전하게 행했다. 요동하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여 나를 판단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었지만은 혹시라도 마귀 미혹에 사로잡혀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함과 거룩함이 오히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것으로 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부패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나를 단련해 주소서. 이러한 믿음이 주님 앞에 나의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울 왕과 같이
환경, 사람 말에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8절,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사탄이다. 그 사탄은 마귀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어떤 자로 변하는가?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의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사탄으로 변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무엇을 위해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짓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할지라도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다 믿어 구원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아 죄의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고 처음 시작한 것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